지난 주 토요일 날 OMSC 뉴헤븐에 있는 OMSC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스태프들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가졌습니다. 각자 선교사님들 교회를 먼저 소개하고 각자 소개하는 가운데에 스태프 본인이 일어나서 OMSC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저희 교회 2018년 교회표가 참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중에 그때 저녁 식사에 같이 참여했던 한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주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 교회표가 떠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메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2018년 교회표는 보시다시피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한국인이라는 담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2주 전쯤에 금요일날 중고등부 모임 때에 미국 분이 오셨는데 아마도 백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미국 분이 오셨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그 미국 분이 한국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6월 달에 다가옵니다.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BBS를 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BBS 직후에 두 분 내지 세 분의 미국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인 스파우스를 두었던 그런 가정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도 제법 오셨었는데 당시에는 저희 교회 통역이 없어서 그분들이 한 주만 교회 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십시오라는 말을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향팀에 통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지금은 3부 예배 때에 네 분의 집사님이 매주일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통역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박사학위 공부할 때보다 더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계신다고, 번역하고 계신다고 다들 정말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한번 시간을 전체를 한번 따져보시면 여름 성경학교 5일 동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1년이라는 1년 동안 주일마다 모여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깨달았던 것이 언젠가 되돌아보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2018년 여름 성경학교 때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특별히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콘도에 있는 인도분을 포함해서 여러 미국인 가정들의 자녀들이 함께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하트포드의 주일학교의 영적인 대잔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셋째 주 어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에 사실은 중고등부와 아이들과 관련해서 저희 교회에 지난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저희들의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는 교회에 안 나갈 겁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지금 교회에 억지로 나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직접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2018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자리 수련회에 꼭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또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재 믿음과 우리 교회의 현재 신앙을 평가해 보면
저부터서 어떠한 일정한 한계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계점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그 한도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고 또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계점을,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계속적으로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과 우리의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됨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충성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천국 소망의 업그레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그리고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지도인데, 반모섬은 여기에 바닷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각 교회마다 서신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두아디라는 여기에 있는 교회인데, 버가모에서 대략 40마일 가량 떨어진 도시로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상업의 중심지다라는 이 말은 두아디라의 노동조합, 그러니까 길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염색이나 도자기 조합 등 현재 알려진 것만으로는 이 당시에 10개 이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였을 때에 가장 처음 얻었던 열매가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나왔던 여인, 사실은 빌립보가 여기에 넘어가는 지역에 있는데, 두아디라에서 와서 다시 자주 옷감은 장사를 하는 여인이 다름 아닌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루디아 역시도 두아디라에 있는 염색 길드, 염색 노동조합에 소속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영적인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예수님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평가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들을 향한 영적인 진단, 영적인 칭찬은 내가 너희들의 사업을 알고 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이 단어는 행동 또는 행위들이라는 말로 영어 성경에는 I know your works, 너희들의 일들을 알고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는 것은 사실 5가지입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your work라고 돼 있어 너의 사업을 알고 그 나머지 4개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4가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너희들의 사업을 아는데 그 사업은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는 사실 또다시 2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과 믿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내면의 또는 내적인 영적 성숙을 뜻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들의 사업, 그들의 수고, 그들의 행동의 동기라고 말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은 그들 교회 성도들 영혼 안에 있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바리새인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다가 업그레이드 시리즈로 가서 마음의 업그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없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는 바리새인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지체의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속사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과 상관없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섬김과 인내라는 외적인 열매, 외적인 모습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습니다. 먼저 섬김이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과부들을 도와주는 구제 헌금을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는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사역들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인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내적, 영적, 영혼으로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구체적인 섬김과 인내, 속과 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된 교회와 하나가 된 성도가 다름 아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놀라운 것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내 나중의 사역이, 내 나중의 모습이 처음보다 더 크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이웃을 더욱더 섬깁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교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시애틀의 형제교회에 권준 목사님이 쓰신 책 표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나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런데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사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문장이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장은 딱 동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enjoyed peace, 평화를 즐긴다라는 이 동사 하나와 두 번째로는 it continued to increase, 점점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동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를 헬라어에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They were having peace. 그들이 peace의 평화를 소유해 가고 있습니다. It was multiplying. 똑같이 씁니다. It continued to increase. It is multiplying. 동사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모습, 지금 현재 이 시간 사도행전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에 성장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화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화를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욱더 가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두 가지 요소인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외적인 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적인 성장, 수적인 부흥입니다. 어느 순간에 저부터서 때로는 그런 마음을, 그런 죄책감, 길티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강조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을 추구한다라는 인상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를 배가시켜 주십시오. 이 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이 자리가 넘치도록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달라는 기도와 그러한 비전들을 말씀을 드리면 목회자 개인의 욕심 또는 목회자 개인의 야망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기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을 동사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It became greater in number. 수적으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심지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정확하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라고 숫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7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도가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다 수적인 성장, 수적인 증가를 누가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을 많아지게 하시는 분,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셨던 분은 다름 아닌 주께서, 예수님께서 수적인 부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적인 성장 역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30명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0명의 성도들과 교회를 시작한 지 첫 3년 동안 1년에 2,000명씩 거의 한 주일에 50명의 새가족이 매주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주일은 이제 명절이 되어서 그날은 한 명의 새가족도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성장이 멈췄나 보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명절 그 다음 주일날 몇 명의 새가족이 왔냐면 100명의 새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 당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사랑의 교회에 큰 그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1년에 2,000명씩 한 주에 평균 50명의 새가족이 3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감자탕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명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명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는 새 가족이 등록해서 그 새 가족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길을 지나는 가운데에 길을 가고 있는 데에 이상하게 교회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모든 것이 실패로 해서 이제 소망이 없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인데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교회를 찾고 있는데 감자탕 교회가 눈에 띄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십시오. 그 교회를 왜 감자탕 교회라고 하냐면 감자탕집 1층에 감자탕집이 있는데 감자탕집 간판이 크고 그 밑에 교회 간판이 있는데 교회 간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감자탕집 간판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찾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띄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매년마다 2000명을 보내셨던 성령 하나님, 감자탕 교회에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도 예수님 안에서 수적인 부흥을, 수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싫으십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날 정구 목사님이 마지막 월요일에 가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이 처음 뉴헤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성도가 한 70명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이 자리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 지금 2부 예배 드리는 게 그때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라고 저에게 말씀을 사실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 땅으로 돌아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요즘 이제는 이민 목회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에 이민 오시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이민 오는 사람이 적은데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는 존재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러한 여타의 교회처럼 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여전히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년 30년 후에 이 교회가 주중에는 나이트바가 되지 않을지, 주중에는 술집이 되지 않을지, 이 교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팔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장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장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성장은 내적인 성장, 내적인 성숙입니다.
숫자가 성장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평안하다라는, 그리고 주를 경외하여 성령의 위로라는 영혼과 마음의 성장을 말씀을 합니다. 수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의 성장인 여러분도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정말 조심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수적인 성장을 경험했지만 내면의 성장을 내면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1980년대부터 제자훈련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면의 성숙,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나 예수 3대 믿었습니다, 4대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3대째 믿습니다, 4대째 믿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참 개인적으로는 부럽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3대가 되고 4대가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면으로는 성숙하지 아니하고 내면으로는 성장이 없는데 외적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강단을 통해서 또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면의 성숙 그리고 성품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장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성숙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면의 성숙, 내면의 성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이 없는데 그냥 헌금만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는데 굳이 뭐하러 헌금을 합니까? 지금 제 상황 속에서 이 정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향한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하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실제로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실제로 헌금도 하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헌신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이면 과연 충분하다라는 이 말이 내가 실제로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 말입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테스트해 보아라. 너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라. 예수 믿는 믿음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 점검해 보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시험하고 확증하고 증명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unless you fall to meet the test, 이렇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You are not qualified. 너는 그렇게 자격 요건이 되지 못했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증명하라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라고,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너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가 지금 내가 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 어떻게 증명합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라. 거꾸로 말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면 그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사랑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섬길 때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도와줄 때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뒤에서 호박씨 까는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나하고 마음 맞고 나하고 생각이 맞고 나하고 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의견 충돌이 있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여러분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싫다는 것은 예수님을 싫다는 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마음만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 이건 키드니라는 뜻인데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해야 되냐면 내가 각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심판하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받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마음과 뜻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이라.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너희 각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행위대로라는 말이 너희 사업,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your works라는 말과 똑같은 헬러 단어입니다. 너희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성경 어디에서 하는 말입니까? 로마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동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동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의 하나님이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되고 증명되어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 나와 헌신하고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그들을 도와줄 때에, 실제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이면 충분하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한 성도님이 병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병실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날이 되어서도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이 성도가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성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 사람에게 말을 하냐면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니도 내 마음 알지? 이러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니도 내 마음 알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여러분의 뜻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대학교 때에 교회에서 저보다 한 5, 6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형은 좀 삐딱한 형인데 이렇게 항상 삐딱하게 말을 하는 형입니다. 한날은 제가 그날 이렇게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혼자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았던 그 형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한번 언젠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성수야 그때 뭐 대학생이었으니까 성수야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안성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안성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다라고 저한테 삐딱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만나면 저도 똑같은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안성수를 사랑한다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안성수를 사랑한다 있다. 성경에 안성수를 사랑한다 없다. 그러면 안 드시는 분은 버리셨다라는 뜻입니까? 다시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성경에 안성수를 사랑한다 있다. 지금 3분의 1도 안 되셨는데 제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성수 사랑한다 절대 없다. 무슨 말이냐? 안성수란 말도 없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압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안성수라는 말은 없는데 뜻은 있습니다. 성수라는 말은 거룩하게 지키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다, 그 말이 성수라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어떻게 압니까? 제가 왜 자신 있게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래 내 너 사랑해 성경책에만 써놓으셨습니까? 말로만 너 진짜 사랑해 성수야 내 진짜 너 사랑한다 네 내 맘 알지?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도 말로 사랑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에 행동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 인내와 섬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 모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